한마디 사람들 가운데서 적다. 1. 동이 트면 먼저 당신을 향해 말하십시오. 아마도 오늘 쓸데없는 참견과 배은망덕, 오만과 거짓, 시기와 고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선악에 무지한 채 생겨나는 것이라. 선은 본래 좋고 악은 본래 추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물 많은 내 모습도 본래 나와 근본은 같은 것이겠지요. 선악의 구분은 피와 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성에 속하는 인간의 사고 작용으로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입지 않고 추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근본이 같으면 발처럼, 손처럼, 두 눈꺼풀처럼, 윗니와 아랫니처럼 서로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기에 화낼 수도 미워할 수도 없으니 짜증내며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려는 것은 본성에 맞서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맞서는 것조차 본성에 어긋난 것이겠지요. 2. 내가 있다는 것은 몸, 숨,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책들을 멀리하십시오. 이제 피와 뼈, 근육과 실핏줄로 얽히고 설킨 몸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놓인 몸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시오. 숨이란 바람이지만 항상 바뀌어 순간마다 내 몸으로 들고 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인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더 이상 어색하고 괴팍한 꼭두각시처럼 대하지도 말고 윗사람처럼 여기며 관리하십시오. 지금의 몫을 견디고 앞날의 몫을 바라보십시오. 3. 신들의 일은 섭리로 가득하니 본래 운수도 길쌈과 다를 바 없이 섭리로 다스려집니다. 만상이 섭리로부터 흘러나오고 온누리에는 필연성과 유용성이 있으니 당신도 여기에 속하지요. 자연의 온갖 선물을 취하고 전체 자연을 잘 유지하는 것은 자연에 속한 각 부분에도 속속들이 좋은 뿐만 아니라 낱낱이 자연이 한데 섞여 바뀌는 것도 온누리가 잘 유지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시지요. 책에 매달리지 말고 죽음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긍정적으로 진심으로 신들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4.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신들께서 주신 기회를 팽개치고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버려왔는가를. 당신이 일부인 세계가 어떠한지, 과연 온 세계는 누가 다스리며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시간의 한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혹여 당신의 마음에서 느낀 구름을 제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도 가고 당신도 사라져 결국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 매 순간 숙고하십시오. 로마 대장부로서 당신 손에 맡겨진 과업을 세심하게 마음의 동요 없이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올바르게 행하고 자기 과시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매 행동거지를 생의 마지막이라 여기며 온갖 맹목적인 일, 사리분별 없는 열정, 위선, 이기심, 주어진 운명의 몫에 대한 불만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누구나 만족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신들조차도 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무례하지요. 이 버릇없는 너. 인생은 제 가치를 살필 겨를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짧습니다. 비록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이생은 거의 완성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 남을 것입니다. 7. 외부의 것 때문에 시름에 젖어 괴로우신가요? 그럴 여유가 있다면 방황하지 말고 좋은 것을 익히십시오. 또 이미 익혔어도 다른 방황을 조심하십시오. 인생살이의 권태를 느끼고 목표를 잃으면 어리석게 되어 조급함이나 자기과시도 단호하게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8. 다른 사람의 넋두리에 개의치 않으면 사람의 불행을 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자기 넋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필시 불행할 것입니다. 9. 이것들을 늘 명심하십시오. 전체의 본성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고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전체의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전체의 부분인 내가 늘 본래의 자연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10. 현자답게 말하는 테오프라스토스는 여러 그릇됨을 견주어보고 그릇된 성깔보다 그릇된 욕망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릇된 성깔은 고통을 겪고기를 펴지 못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는 것이고 그릇된 욕망은 쾌락이 고삐를 줄수록 더 비겁자다워지며
그릇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고통보다 쾌락에서 온 그릇됨을 모질게 꾸짖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꺾일 줄 모르는 현자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릇된 성깔은 부당해 보이는 고통에 시달리다 버럭 화를 내는 반면에 그릇된 욕망은 쾌락에 따라 뭔가를 행하고 스스로 부당함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 흡사 아무 때라도 생을 마감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신들께서 존재하신다면 사별도 두렵지 않고 어떤 악에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혹여 신들이 없거나 그분들께서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신들도 없고 선미도 없는데 나는 왜 천하에 살아야 할까요? 신께서 살아계셔서 사람을 보살피시고 진실을 따라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혹여 악이 주변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악에 빠지지 않게끔 악을 미리 살피게 하십니다. 신께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어찌 삶이 더 악해질 수 있단 말일까요? 우주 전체의 본성이 무지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옳은 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못 본 척 지나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힘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구별 없이 선인과 악인에게 선과 악을 똑같이 섞어주는 그릇됨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 존경과 수치, 고통과 환락, 부와 가난이 모두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게 주어지니 그 자체는 좋지도 추하지도 않고 선도 악도 아니겠지요. 12. 모든 것이 얼마나 급격히 사라지는지요. 내 뼈와 살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면 그 안에 있던 기억 또한 사라집니다. 온갖 육정, 특히 쾌락에 넘어가거나 고통으로 겁먹거나 자만으로 들뜨는 것이나 육정이 재감 못하고 하찮게 썩어가는 것도 더러운 송장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능히 분별하십시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존경을 받기도 수치를 당하기도 할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 죽음과 관련된 잡념들을 떼어내고 죽음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죽는 것은 자연의 기능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여 자연의 기능에 겁을 낸다면 그것은 유치한 일일 테지요. 하지만 죽음은 자연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이롭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이 어떤 조건에 놓일 때 인간이 어떻게 신과 연결될 수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13. 한 시인이 사물의 주변부만 돌면서 땅의 깊이를 연구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외부의 증거들을 통해서만 이웃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한심한 자입니다. 자신 속에 거하는 그 신령을 굳게 지키고 진실하게 섬겨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보다 더 한심한 자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섬겨야만 신들과 사람의 일을 통해 겪는 시련과 무턱대고 하는 불평으로부터 정화되는 것입니다. 신들로부터 오는 것은 좋기 때문에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와 공통되기에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선악에 대해 무지하고 흑백을 분간할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14. 당신이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 년을 산다 한들 다른 인생을 버려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버려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가장 긴 인생도 가장 짧은 인생도 종국에는 매한 가지입니다. 현재는 모두에게 동등하고 그래서 지나간 시간 또한 동등하고 지나가는 과거는 가장 짧은 순간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누구도 과거와 미래를 버릴 수 없으니 지금 없는 것을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늘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만물은 태초와 같은 형상으로 돌고 돕니다. 100년이든 200년이든 무한의 시간이든 보이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산 자도 가장 짧게 산 자도 동일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가진 이것뿐, 즉 지금 이 순간뿐, 누구든 가지지 않은 것을 빼앗기지는 못합니다. 15. 모든 것은 있다고 짐작한 것뿐이다. 견유학파 모니모스가 했다는 이 말은 분명 명백합니다. 누군가가 이 말의 진수를 알기만 한다면 분명 유익이 됩니다. 16. 사람의 영혼이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것은 첫째, 자기 탓으로 혼돈에 빠져 스스로 자연의 질서에 일종의 병폐가 될 때입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본성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본래 자기 밖의 자연도 자기 속에 가집니다. 둘째, 사람이 화가 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싫어하거나 화가 치밀어 해야 할 의도로 사람과 대립할 때 병폐가 생깁니다.
셋째, 환락이나 고통으로 인해 기운을 잃었을 때입니다. 넷째, 가장하고 꾸미며 진실인 척 행하고 말할 때입니다. 다섯째, 아무리 작은 일을 행할 때도 그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일을 끌고 나가거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없을 때입니다. 이성적 동물의 목적은 옛 도시 국가의 이치와 정체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7. 인생은 찰나요. 어떤 존재도 한 곳에 멈추지 않으니 곧 감각마저 둔해지고 모든 몸뚱이는 썩게 됩니다. 그 영혼은 헤매고 그 운수는 측량치 못하고 그 명성 또한 분명치 않습니다. 몸에 속한 온갖 것은 흐르는 물이요. 영혼에 속한 것은 꿈과 환상이요. 인생은 투쟁이자 잠시뿐인 타향살이, 떨치던 명성은 후세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오직 하나, 철학입니다. 철학은 우리의 어리 욕되거나 훼손되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한 우리가 쾌락과 고통을 관리하며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게 하고 속이거나 가장하지도 않으며 타인이 무엇을 하든 말든 욕망을 비우게 하고 심지어 우연이나 운수도 동일한 근본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죽음은 각 생명체를 구성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 풀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며 그 죽음을 즐겁게 기다리게 합니다. 물질 자체로서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결코 겁나는 일이 아닌데도 왜 사람들은 모든 변화와 풀림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에는 악한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은 없지 않을까요?